다속영무의 생명의 말씀 다속 강의 제22강 허공과 마음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 허공과 마음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 다섯 번째 시간으로 몬의 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몬의 맘. 다음은 사람이 살 것 같으면 생각하여야 하는 말, 몬의 맘입니다. 박한 문이 속으로 들어가서 맘에 빛되어 보임은 소갈 밝음이요. 이것은 밖의 자연과 물건이 내 속에 들어가서 비춰 보일 때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과학에서 말하는 표상입니다. 만물이 우리 마음에 표상된다는 말입니다. 조금도 구차하지 않게 누가 간섭해서 조작 없이 천연 그대로 마음에 제대로 보이면, 곧 자연의 현상이 비춰서 보이면 우리의 소갈은 밝아집니다. 이것이 빈탕 마음을 유지하는 것인데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빈탕의 마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속마음이 밖으로 나가서 몬에 살아남은 속이 어둠이다. 이것은 앞절보다 생각을 더 단단히 하여야 느껴집니다. 속마음이 잔잔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서 물건에 살아나면 속이 어두워진다는 말입니다. 외출을 했을 때 집에 도둑이 들어 온갖 물건을 갖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도둑을 맞지 않을 만한 마음의 준비를 자꾸 내어서 잘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혹은 마음을 갖고 나가서 모든 것을 관찰도 하고 수양도 해야지 안에만 마음을 써서 되나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응모소주 이생기심입니다. 어디가 좋다고 마음이 살아나면 그 사람은 결단이 납니다. 소주와 생심의 관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소주, 색성 향미 촉법, 생심. 물건이 보기 좋다고 마음이 살아나면 결단이 나니 몬에 마음이 살아나지 말라는 말입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물건을 보면 마음이 동합니다. 그러니 보면 못 쓴다, 모르는 것이 좋다는 뜻도 됩니다. 견물생심, 직접 보면 어쩔 수 없이 마음이 동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응무소주로서 색심이나 소리나 향기나 맛이나 보들보들한 촉감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법에도 마음이 살아나면 안 됩니다. 법에 생심하면 안 된다는 것은 진리에도 생심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 참 괴상한 말입니다. 요새 신문에서 별의별 일이 다 보도되는데 집주인이 자기 집 2층에 세든 부인을 겁탈하려다 부인의 아이가 울어대자 아이를 쳐 죽였습니다. 그러고도 부인의 저항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자 그 부인도 쳐 죽인 후 시체에다 음행을 하였답니다. 그리고는 무슨 생각인지 제발로 경찰서에 자수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가만히 생각하니 그 젊은 사람은 법의 마음이 살아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청년이 한 행동이 전부 법을 아는 행동이란 말입니다. 처음엔 미친 사람이 아닌가 했는데 미친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심리학자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에 대해 자세히 연구를 하여 그 심리를 밝혀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은 생김새나 겉모습이 멀쩡한데 어떻게 그런 무시무시한 일을 저질렀는지 모를 일입니다. 금년에 대학을 졸업했다고 하는데 이 젊은 사람의 심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법이 다 그렇게 시킨 게 아니겠습니까? 그 청년은 아이가 울면 안 되는 법을 알기에 쳐 죽이고 반항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부인도 죽였습니다. 또 자기가 생심한 것을 취할 줄 알고 법이 무서우니까 죽을까 자수할까 한참 망설이다가 자수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의 마음이 살아나면 못 쓴다는 것입니다. 법에 살아서도 못 쓰는데 더구나 다른 몬에 가서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빈탕 한 대의 주인을 정하여야 합니다. 임금이 궁을 떠나 어디 시골에 가서 산다면
임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물며 마음이 어디 가서 삽니까? 그 청년도 폭 오랫동안 그 여인을 사랑한 것 같은데 하필이면 그 이유 때문에 마음이 살아나서 이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두릴손 속이 어둘까 살아날까 모내 맘. 두릴손은 무서운 것이라는 뜻입니다. 곧 속이 어두워서 마음이 밖으로 나가서 물건에 살아날까봐 무섭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어두워지면 그것은 이 사바 세상의 물건에 파묻히는 것이 되고 몸은 붙닫힌 것이 되어 묶인 몸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영원히 날아올 수 없습니다. 같은 말로 성경에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워질까 삼가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이 몸누리 올라누리 이 몸누리 이 세상은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도 혈육으로 된 몸뚱이입니다. 그러니 그 끄트머리에 가서는 그만 드러눕게 됩니다. 올라놀이 올라가는 나는 올라가 놀이를 합니다. 영혼은 빈탕한 데입니다. 장차 우리가 올라갈 자리입니다. 그 빈탕한 데 다같이 배양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모시는데 누구와 배양할까 하고 찾아봅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를 배양하자는 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느님을 모시고 배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말씀을 한문으로 번역하면 차신형 종화, 장애형 요유가 됩니다. 나를 끄집어내어 하나 앞에 맞춰 말켜 말만큼 놀이하자는 말입니다. 기왕에 가는 것이 나라면 올나를 알고서 배양을 향유하자는 것입니다. 상당히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시 줄이면 신세 여양의 네 글자가 됩니다. 나는 누리 곧 드러눕는 몸이고 놀이를 하는 곳이며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같이 생각하니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동안에도 참놀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속마음이 밖으로 나가서 몸에 살아남은 속이 어둠이다. 바로 생각한 점입니다. 속이 어두울까? 속이 어두울까? 누구를 속이려고 자꾸 두어두는 것일까?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